예, 동영상을 선본을 하고 시간이 잠깐 지체됐습니다. 이제 20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도 굉장히 더우신데 지금 배우는 주제가 사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깨달을 때 오히려 무더위를 이겨 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무한히 더울 때 여름에 그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그 여름 산상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한월산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휴가 내 가지고 이제 그 땀 냄새 나고 아주 그냥 시설도 열악한데 그냥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몇 시간씩 말씀을 듣는 그 부흥회 산상 부흥회 하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지금 이렇게 있어도 더운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찜통 같은 데서 그야말로 땀이 줄줄 흐르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그때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매달려서 기도했던 그때가 우리에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인도 같은 나라를 가보면 인도는 나라 자체가 덥잖아요. 거의 40도 가까이, 평상시 온도가 40도 가까이. 이제 그 3, 4, 5월 요때가 이제 제일 덥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상황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도 이제 교회도 좁고 의자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그냥 맨 바닥에 예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바닥에 앉아서 바짝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그냥 앞뒤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잘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체구들이 또 작고 마르고 그래가지고요. 그 조그만 공간에 그렇게 앉을 수 있나 싶은데 100명씩, 150명씩 앉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그렇게 앉아요. 그리고 또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교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눈동자가 그냥 반짝한 게 보이잖아요. 정말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 우리나라에서 그 어려울 때 부흥회하고 수련회 하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어쩌면 그게 한국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시대가 훨씬 나아져서 이제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열정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도 없이, 원래 제가 이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는 방학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1년을 이렇게 다 맞춰서 지금 30과이기 때문에 1년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방학도 있었고 방학 숙제도 있었고 중간고사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화상으로 하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방학도 없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주제들이지만 오히려 잘 이해하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명확한, 그리고 더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인내하시고 집중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과는 성령이에요. 그 삼위일체 중에서 3위, 바로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그런 정서는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이라든지 이렇게 논리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서양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이 그 어디보다도 더 앞서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성령의 강점이 있다고 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오류에 빠지는, 잘못에 빠지는 그런 것도 또 제일 많고 강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군다나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 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주관이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거기엔 반드시 객관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객관적인 요소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면 그냥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은사도 넘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엄청난 그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이고, 은사도 넘쳐서 아주 교회가 에너지는 넘치고 성령의 역사는 넘치는데, 그와 더불어 교회가 굉장히 무질서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만 하면 또 그렇게만 멈추겠습니까?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또 그런 걸로 또 다툼과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주관적인 은혜 체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공부가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거나 제한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잘 보호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욱 힘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2의 인격이신 예수님과 제3의 인격인 성령님과의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계속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사역이 겹친 거죠. 함께 하는 거죠. 독단적인 게 아니고 함께 제2의 인격인 예수님과 제3의 인격인 성령님께서 함께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러셨고, 그렇지만 성령님을 보내셨지만 성령님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역을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제2의 인격이신 예수님과 제3의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길을 통해서 이루가시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에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십자가에 죽는데 무슨 영광이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절을 표현한 바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절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드리는 기도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그 영화롭은 게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참하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A 그림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일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보이시는 한 장소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승천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세상을 떠나고 우리와 떠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 부활 승천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통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이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고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는 제1인격인 하나님과 제2의 인격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하리라. 이게 이제 신의 산에서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고 하는 표현. 이게 쉐키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강림하신 다음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서 거하리라. 거주할 것이라.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하늘로 왔다 갔다 지상으로 그리고 이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임시 머무는 처소가 아니라 항상 거하시는 처소예요.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거하신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하시는 것.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는 거죠. 삼위일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요한복음 10장의 기도는 우리가 구약에서 눈으로 목격한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통째로 꿰뚫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대신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드러나게 보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이라고 그 4번을 지금 하는 겁니다. A번에 4번. 마지막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 거하는 것입니다. 거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로 이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이 사역 속에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은 훨씬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함께 거하시는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요 위의 사역을 설명했는데 그게 A번의 1, 2, 3, 4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20가에 그리고 19가 20가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요 뒤에 잠깐 또 설명이 이루어지지만 보충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 성령님이 사역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달아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도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3번입니다. B번의 3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라 예수 성령님과 함께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바로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으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하고 끝남이 아니라 지상에서 사역도 성령님과 함께 했지만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가정 속에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더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인 하나님 우편에서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떼놓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어제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제 설교를 여러분 들었으면 이 부분을 그대로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과 오순절에 대한 관계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50일이 됐다는 말입니다. 시내산과 오순절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그림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7과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7과의 B 그림이 똑같죠? 7과의 B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맨 위에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이제 성령님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7과의 B의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을 이루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이제 6월절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면, 시내산에서의 그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6월절은 또한 맥주절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우리가 맥주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다릅니다.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절을 정하는 날이 음력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대력으로 따진 맥주절은 6월절과 50일이 되는 맥주절은 항상 정해진 날에 드려요. 그래서 맥주절은 7월 첫 주가 항상 맥주절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이제 우리가 3월에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의회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그 부활절 지난 성령 강림절은 51일 오순절을 따지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과 맥주절이 우리는 일치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날은 첫 번째 오순절날은 첫 번째 부활절 한 다음이니까 같은 거죠. 6월절 지나고. 그래서 오순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그날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때가 참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같은 그림에 바로 그 주체가 이제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신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백성들이 됐다고 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는, 옛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새 이스라엘이 되는 바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된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신약의 언약, 새로운 새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명을 지닌 새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함으로, 옛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것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새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루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새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목적이 분명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자.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요, 증인되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는 것인데,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백성은 새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행이 되되,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건 교회의 태동이고 교회 출발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여전히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로 이런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시대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아모스, 호세아 이 시대로 넘어가면서 훨씬 후대의 선지자들인데, 그들과 엘리야의 사역의 차이는 뭐냐면,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이뤘죠. 엘리사도 능력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근데 후대의 선지자들은 기적과 능력을 이루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고,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기 예언자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역만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후대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은 그 시대의 사역이 중요한 것도 되어지지만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룩한 예식,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방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잔과 떡은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전은 바로 이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전이 있죠. 우리는 그 인정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만 합니다. 세례는 인생에 딱 한 번 받는 것이고요. 성례전은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니까 성례전은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날마다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례전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전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노란색의 표시가 보이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림은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점점점점 찍혔잖아요. 신성이 가미가 됐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바는 성례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례전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대명령 위임을 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성례전에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례는 그렇게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이제 말씀대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육신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언약은, 이 보이는 성례전은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무리에 새 이스라엘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성례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과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는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연약한 삶이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퍼펙트한 인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성화된 우리 신앙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전의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이 초심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그 피를, 언약의 피를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자꾸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의 인생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로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순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안 보고 또 세례도 안 받고 성만찬도 안 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의 방편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할 때 성령을 인격이라고 자꾸 인식을 못하고 성령을 하나의 힘, 어떤 능력, 비인격적인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인격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어떤 능력, 힘을 불어넣어서, 길을 불어넣어서 뭐 이런 존재를 자꾸 인식을 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이란 말을 우리가 늘 인식하기 위해서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인격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혜사란 말을 잘 안 쓰고 성령님, 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70년대, 80년대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성신,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성령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고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로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파라, 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거예요. 그 같은 기본적인 성격의 보혜사라는 표현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성격만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부르기는 이제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이 있다고 하면 악한 영이 있죠. 악한 영, 그것은 악령, 사탄의 원세를 말한다고 하면 성령, 영어로는 clean spirit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성경도 있어요. 깨끗한 영, 성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확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clean spiri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은 용어 속에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이와 같은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조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성경은 고린도전서 거기 2장 13절을 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당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헬라의 사고가 인문학의 기둥이 되어진 것이죠. 모든 인문학은 헬라 철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한 그것이 인문학의 근본, 뿌리라고 하면, 그 인문학의 근본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반도 아닙니까?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철학의 수서학, 철학을 배우면서 반드시 배우는 게 수사학이에요. 철학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을 배워서 철학을 말하고 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수사학에 비하면
복음 전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자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을 원래 다소 출신이란 말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것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그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고 거기도 한라 문화가 기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라고 하면 바울도 못지않아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덴은 워낙 그 철학에 헬라 철학에 본 거지 아닙니까? 아테네에.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해 보인다고 해도 그냥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조명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문학을 한다든지 또 영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뭐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유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목사보다 더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의 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 깨달음이 있어야 성경을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초창기에 한국에서 노방전도할 때 그 소리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종소리, 어제 설교에 나온 것처럼 교회 종소리만 듣고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 차례대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전해도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그거는 논리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리고 우리는 사망 속에 있다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한 번이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와 같은 사역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죄 사함을 받으려고 나갑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러 나갑니까?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무리 논리로 설명을 해도 내가 죄인이고 우리는 사망고, 사람들은 그래 사망이 오니까 죽기 전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인생관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뭐 죽은 다음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 죽은 다음에 심판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인식시키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 복음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을 깨우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기 전에 이 죄사함에 깨달아지는 사역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그래서
사역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종으로 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들어갔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이게 또 문제잖아요. 내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복음에서 이렇게 차례차례 성경을 말씀해 주셨다 해도 이 사실이 내게 믿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아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가 되어버리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가 되어질 때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질 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요, 감동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고무 튜브를 붙잡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과 21과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인데 이제 앞당겨서 잠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종교적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종교적 신앙생활에 머물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너희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은요. 여기에 머물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은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고 이루는 일들을 이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없이 이렇게만 되면 윤리적, 도덕적인 삶인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크루스의 예를 배우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 윤리, 도덕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러므로 윤리적인 삶에 멈춰서도 안 되고 항상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양편에 구분되어 있는 자 그들이 깜짝 놀래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기. 음. 음. 그때 여섯 번째죠. 그때 말씀하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신 거죠. 우리를 맞아 줄 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므로 너희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본인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근거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은 면류관이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2장 10절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되 이 계시록의 7교회 보낸 편지에 공통적인 단어가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신 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누가 누구를 찾고 받아들이는가 이게 B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단어의 오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이와 같은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 접촉하게 하셨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하셨는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셨는가? 누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의 제자로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앙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호해 주신가? 누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가? 요거를 설명하면서 누가? 바로 성령님께서. 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주었는데 혹 우리가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신성만 갖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 헬라어의 표어가 에고라는 말은 나란 말입니다. 영어로 I am,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헬라로 에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표현이 구약으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 나는 나다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으로 뜻이 쓰여지는 신성적인 신성을 담는 표현이 에고웨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능력을 행하면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가운데 반드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신성을 밝히는 출애굽기에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누구다라고 밝힐 때 쓸 수 있는 신성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접했고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정확하다.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이 표현이 손이 우리에게 준 거니까 뭡니까? 선물이에요. 이거는 노력에서 얻는 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없는 게 아니잖아요. 존귀한 건데 값없이 주신 것이고 값없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주신 것이고 결코 값없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 아닙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은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의 삶을 그리고 영적 통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온 지혜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바로 이런 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인데요. 그 세계 국제기구가 많이 있어요. 선교단체도 많은 선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단체가 훈련을 하면 세계 각국에서 다 모여요. 제3, 4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쪽에서 한국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수전도단의 그 총 본부가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하가이라고 하는 하가이가 이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영어로는 하가이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3세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하가이 연수원을 세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구인데 근데 그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조별로 이렇게 조별하고 조별로 이제 기도하고 조별로 미션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조별로 모이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팀장을 선정을 해야 되냐, 리더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서상 제일 연장자를 세우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위해서 따로 세우듯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우듯이 이 국제기구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지. 그래서 세우는데 보면 아주 정말 어린 10대, 20대 초반 아이를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간증입니다. 우리 예수전도단 출신의 사모님이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이 계신데 고려대학을 나오시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전도단을 하셨고 그 국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아주 어린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자고 그러고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로 보면 이게 아이를 그렇게 세우나 신분 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미션을 주고서 사역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세울 자를 세우셨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인이 자기도 이제 대학을 나오고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예수 전도단 한국에서 간사도 하고 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 지도력에 순종하기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데 하면서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자기도 순종, 뭐 어린 아이였지만 팀장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정서는 이게 잘 인정이 안 되고 다 자꾸 연장자순으로 되잖아요. 권사님도 연장자순으로 서열이 정해지고 교회에서도 연장자순으로 서열이 지는데 또 한국 교회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바로 이거 성령의 충만한 자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리더가 진다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이로 인해서 직분으로 인해서 또 그런 어떤 경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정말 비록 그렇게 해서 뽑혔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 은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어로 기프트라는 말입니다. 기프트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는 선물이 많잖아요. 은사가.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많은 은사. 한국 교회는 그런 은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위적으로 방언하려고 애를 써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받고 싶은 사모함이 한국 교회는 있었죠. 그래서 방언 받는 법을 가르쳐준 붕에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중심으로 하면 능력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은사를 줄 때는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주어지는 은사죠. 자신을 드러내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적 레벨을 정하는 뜻으로 준 은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거를 또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은사를 영적 레벨을 정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레벨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섬길 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줘야 되는데 그걸 또 대가를 받고 하려고 할 때 또 성경의 오류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은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그런 은사에 관심이 없고 방언, 그다음에 뭐 신유 이런 은사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많은 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주신다고 하니까 뭔가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대가 크잖아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그게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바로 넘어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뭐라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말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유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예언을 하라고 힘쓰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바탕으로 예언하라. 예언은 그래서 신령한 뭔가 앞에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 뭔 말합니까? 예언의 뜻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예언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의 말씀을 합당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예언의 은사와 예언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지 말고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특별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도 마쳤고요. 성령의 부분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를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잘 이해하고 동역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늘 물으시고요. 전화로 아니면 만날 때 문자로 해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역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기프츠 선물로 주셨으니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성숙해고 완성해가는 그리고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영상으로 또 공부하는 우리 늦게 공부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